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죠.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 사회의 문제들이 각각에 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들 전문가들이 참 많지요. 또 과학의 문제들 전문가들이 넘쳐나요. 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은 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를 해결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모든 죄들을 해결받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원하죠.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했는데 왜 그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들의 그런 고백, 즉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회와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에 힘있는 자들의 핍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런 핍박에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시작은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접속사지요. 일반적으로 이 접속사는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성공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근데 그 결과가 성공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전보다도 더 나은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길 주를 우리는 찾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라고도 말하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에 대하여 바울은 그런 핍박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미래에 대해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러나 성도에게 변수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행자라는 말이거든요. 여행자에게 변수는요 가장 최악이죠. 작은 변수 하나가 여행을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본으로 삼고 또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권리한다 한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도 예수님 마음 가질 수 있어 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범위와 의미를 정하신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거는요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말은 너 자신을 믿어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든 답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격려의 소리로 듣지요. 그런데 사실 이건 격려의 소리가 아니고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런 소리는요 우리로 현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철학자 혹은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무엇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 내놓고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같은 모습으로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울고 웃고 생활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우지를 못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좀 더 우아한 말로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화려한 장소를 준비하고 각종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요 함께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시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겠다 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사단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임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형통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라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자갈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갈길을요 아스팔트로 깔아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 증명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내가 선택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자가 성도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어떤 경쟁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주의에 대한 남용 혹은 겸손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동등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셨지 대체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에 대한 그 주인의 의중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신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의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낮아져야 할 더 낮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그 삶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닥인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내가 기대할 그 기대가 무너져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의 집에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많은 사람은요 잘 못 들어가죠. 그런데 겁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러고 귀신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 믿고 따라 들어가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마치 그거예요. 말고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모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모자라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지요. 왜 모자라는 것이 자꾸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네 삶이 그럴 수 있냐? 근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청백이나 흑백 논리로 두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두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늘 회색 분자예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지막 시험이 높은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사람과 예수님 뿐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단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쓴 잔을 마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퉁이냐 짝퉁이냐 하는 것이겠죠. 진퉁과 짝퉁은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진품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짝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짝퉁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짝퉁을 만든 사람이에요. 짝퉁을 만든 사람은요,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아요. 진품을 만든 사람은 모르는데 짝퉁을 만든 사람은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짝퉁이거든요. 짝퉁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겠어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짝퉁의 삶을 살도록 가짜 스펙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최첨단 가전제품은요, 전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전원이 안 들어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품이에요.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색 분자인 거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때로는 인정했다가도 때로는 안 하고 하는 그런 상태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하지.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진작 얘기 좀 하시지. 내가 그러면 이렇게 안 살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았거든요. 세상의 영광들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를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비범하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에 반복되는 그런 삶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설거지하는 것이고 답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누가 주인지에 따라 그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이고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인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했던 사단의 거짓말과 같습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아닌 떡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각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이 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이 복음을 접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결국이 그것이라면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있을까요? 그저 정말로 삶의 끝자락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한 번 고백하면 그걸 끝일 텐데 굳이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모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인한다,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있는 돌비에 쓰이는 것입니다. 돌비에 쓰여지는 것들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울 수 없는 문신입니다. 죄인에게 찍는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내가 시인하게 한다면 그게 지워지지 않으니 어찌 죽은 이들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지배하고 야육 방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지식한 일이고 립서비스와 같은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치 립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갈등입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생기는 내 삶의 괴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비우고 낮추고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세상이 성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자였다가 저 사람보다 강자가 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말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 성도들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지만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야족단식의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한테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 야,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고생해서 천국 가면 행복하다. 천국은요, 행복, 권력,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시는 줄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세상에서 성도의 어떠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